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제가 지금 안신년에서 또 혼자 설교를 녹화하고 있는데 지금 창밖에 비가 억수같이 오네요. 심란하네요. 토요일인데 내일 또 비 오면 성도는 오시기 힘들 텐데. 근데 어쨌든 지금은 2023년 3월 9일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18장 예전찬서 369장입니다. 218장 예전찬서 369장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거룩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천지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3월 9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4절 로마서 8장 1절에 4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 언제라도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과 로마서 8장은 작은 로마서 이렇게 부르면서 내용이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자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복음을 써놔서 언제나 읽으면 참 힘이 납니다. 이
로마서 8장을 작은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서 8장 전체에서 바울은 크게 4가지 영역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장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자유의 장.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보시게 될 텐데, 무엇보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심판에서 해방됐다. 하나님 심판으로부터의 해방, 하나님 심판에서의 자유,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읽은 1절에 4절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자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의 영의 뜻대로 생활하심으로 우리 생각과 우리 고집과 우리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의 뜻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예전에 패배로부터 해방됐다. 패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패배에 식혀져 삽니까?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삶에 참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만 그 실망으로부터 자유한다. 실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를 위해 중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를 얻는다.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 로마서 8장에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결국 성령입니다. 성령.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도 성령이고, 우리가 성령하시는 분도 성령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도 결국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삶 속에서 승리하는, 생활에 승리하는 비법은 성령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 한 장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19번, 거의 20번 가까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성령이 나올 겁니다. 이 성도가 참 자유를 누리며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아까 내가 4가지 자유를 말해서 첫 번째 자유를 오늘 말씀했는데, 오늘 무엇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1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희망찬 선언하는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자유. 우리 앞에서 이미 보셨습니다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다 정죄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정죄 받는다는 게 결국 유죄 판결을 말합니다. 유죄 판결. 재판은 유죄 판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존재였는데 이제 그런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랍니다. 또 혹시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들이 신앙인들이 결코 잘못이 없거나 앞으로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거나 죄가 없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도 실수하고 실패도 하고 또 죄도 짓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저지르는 실수나 범죄 때문에 일시적인 고통도 당할 수 있고 하나님 징계를 당할 수도 있지만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망하지는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이게 참 위로가 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도 힘차게 삽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든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몸이 좀 건강이 안 좋고 오늘 또 좀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있더라도 생각하십시오. 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래도 기쁨을 회복하고 용기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 가운데 하루 사시고 남은 생애를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병상에서 혹시 설교를 듣는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병상에서 육신은 지금 힘들고 불편해도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심판에서 정죄당하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으로 이런 마음이 다시 위로받고 힘 얻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고 은혜 받았는데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해서 되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용서와 은혜가 차고 넘치면 나도 남을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데서 나온 겁니다. 그럼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2절에 가면 다른 모습으로 지금 설명하는데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을 대조시켜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법은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거하셔서 우리들 생활에 언제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어떻게 보면 초역사적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 이러면 이해는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또 하루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손잡고 어린 아기를 아빠가 손잡고 밤길 걸어가듯이 그렇게 우리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나 죄의 법은 죄가 사람의 전인격을 지배해서 악을 짓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전에 죄의 법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죄의 법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법에 따라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법이 죄의 법보다 더 능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포자기 하지도 말고 아이고 내 인생은 안 되나 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법을 이기고 우리를 하여금 능히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할 수 없는 이유를 3절에서 말합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어떤 사항들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에게 정죄하죠.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우리가 받을 정죄, 우리가 먹을 욕 다 정죄 받으시고 대신 욕 먹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율법이 할 수 없는 용서와 죄사함을 완벽히 이루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인간을 정죄는 하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극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율법의 무능력, 그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못하는 게 율법의 무능력입니다. 그것과 대조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렇다 예수님 죄 있다는 거 아니죠.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또 주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간 또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훈을 얻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원인이 율법을 지켜 행한 데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다. 이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또 율법을 다 지켜서 어려워진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그 어떤 명예를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어떤 비판이나 정죄나 또 율법적 명령보다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예수님 비유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100데나리온 빚진 우리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야죠. 근데 그걸 제대로 안 했더니 그 용서를 1만 데나리온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게 취소됐잖아요. 그렇게 될까 참 두렵습니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그런 문기로 이해하고 또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만약 이 문기를 그처럼 이해한다면 이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 아니라 또 단지 외적으로만 사람의 형체를 입고 왔다. 그걸 가현설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현설 이단이 신약 성경에 벌써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심각하게 교회를 힘들게 했어요. 가현설이라 가현설. 하나님 죄 없으신데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냥 형상만 갖고 왔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직접 오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어요. 직접 사람 몸을 오셨다고요. 가현설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자기 형체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또 하나님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다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디모데전서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그래서 오늘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오셨다는 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인은 아니셨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하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똑같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정하는 하나님 합당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걸 만약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단의 역할이고 적그리스도겠죠. 성육신 하셨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목적이 뭐냐? 바울은 우리 성도의 삶과 예수님 성육신을 4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결론이 있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성육신 하신 거예요. 율법은 원래 흠이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계시였다고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힘만으로 그걸 지키려고 했을 때는 늘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밖에 없고 이제 영원한 사망밖에 없죠. 자만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성취를 과장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나 다 지켰다고 율법. 바리새인들 그랬잖아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는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에 응하지 못했어요. 마침내 절망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율법의 요구를 따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를 의지하는 자들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대신 다 만족해 하셨다니까요. 우리 대신 예수님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거 하려고 예수님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시기 때문에 어른 율법을 폐기한 대신에 율법은 그냥 두고 우리 도리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율법을 요구를 성취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죄 많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따라 살 때 예수님과 더불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요구를 성취하려는 건 참 무리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요구를 또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루도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위대한 하나님 자녀들 되시고 다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에 거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루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삶의 현장과 처소에서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 참된 자유를 맛보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사망의 법, 육신의 법에 떠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위대한 승리를 이루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과 고백 위에 또 남은 전생에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감동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